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8장 이제 우리 새 천사로 지금 새 사람으로 나왔다가 새 천사로 나왔다가 또 하나님도 나와요. 하나님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16절은 그 사람들이 새 천사 그 일행이 사람의 모습을 등장하니까는 일단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하러 갔다. 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목적지가 어디였냐 그러면은 목적지가 아브라함을 거쳐서 소돔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돔으로 가는 길.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소돔에 관한 이야기, 결국 소돔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19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구조를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사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조금 이 내용 전개가 어떤 데는 되게 자연스럽지 못해요. 어떤 데는 또 참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적인 어색함은 전체적인 정교함을 위해서 희생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부분적으로 그때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 성경의 분량은 말할 수 없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집중하다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주제를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어린아이 때는 그 엄청난 중요한 예를 들어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좋아했던 영화가 닥터 지바국 하는 영화인데, 처음에는 그 배경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보면 풍경도 멋있는 거 나오고 남녀 사랑하는 것도 나오고 광야도 나오고 이런 영상미, 순간순간 등장 영상미 자체로도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들고 그런 배경을 좀 보니까 그 배경이 뭐냐? 지금 20세기 초에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되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 러시아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러시아 공산혁명을 배경으로 가는 그 혁명의 와중에서의 한 개인의 삶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런데 보면은 그걸 짧은 시간 내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세부를 충실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큰 주제를 놓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때로는 갑자기 비약이 돼요.
우리 앞에서 나왔던 16장과 그 다음에 그 17장 그 사이에도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훌쩍 뛰어넘거든요. 어떤 때는 가가지고 그 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길게 묘사하고 뭐 이래 하는데, 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편의 영화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 나가는데, 내가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이 영화를 모방하는 것이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영화가 성경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게고 영화는 이제 불과 나온 지 2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영화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이런 이 방법을 쓰지 않고는 그 짧은 내용 시간 안에 그 메시지를 제대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보면은 크게 보시면 지금 뭐가 보이노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요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까? 그 마지막 그 아브라함 기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이 우리 매일성경 30절까지로 하나 끊었는데 사실은 32절까지거든요. 맞네요. 32절까지 11장 32절 그것도 27절에서 데라의 후손, 갑자기 데라의 후손이 나오면서 지금까지는 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수직 족보가 나왔거든요. 수직 족보. 그래서 마지막 9번째가 데라. 데라에서 가서는 갑자기 데라의 아들들은 그럼 아브람, 하란, 그리고 누굽니까? 하란과 그리고 그 롯의 아버지,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다. 나홀, 그렇죠? 나홀. 요 가족 이야기, 데라에 와서 요 가족 이야기예요. 가족 이야기인데, 자, 하란이 일찍 죽어버렸어. 그래서 롯과 누굽니까? 또 누이가 되는 밀가와 이스가 요 삼남매를 두고 하란이 일찍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조카가 밀가는 나홀과 결혼하죠. 나홀과 결혼하는 이런 가족사, 요 이야기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가족사잖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끝까지 아브라함 기사 25장까지 12장에서 25장까지가 이들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또 나와요. 나홀의 가게가 22장에 또 나오는데, 자, 그러면 12장부터 내용이 전개되는데, 여러분 지금 소돔이 등장하잖아요. 소돔은 왜 지금 중요하게 등장합니까? 바로 롯 때문에 그죠. 롯이 찾아간 곳이, 아브라함과 분리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소돔이잖아요. 소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요, 이 롯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가? 롯이 엄청 중요한 조연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연이라 그러면은 거의 그 주연에 버금가는 그런 이 인물로, 조연 중에서 최고의 조연으로 나오는데, 이게 롯이 사실상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녀를 놓지 못한다는 그게 30절에 나오잖아요. 11장 3절에. 그 이야기가 전체에 다 깔려있는 거예요. 전체에 다 깔려있는 거예요. 복선이 다 깔려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1순위 후보가 롯이었어요. 롯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적통이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자녀를 못 낳아. 그러면은 조카가
그 대를 계승하는 거. 지금 여기 보세요. 밀가가 나홀과 결혼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조카 딸이에요. 조카 딸. 조카 딸이 아니고 진려. 그렇게 나홀 롯도 나홀의 조카잖아요. 이렇게 결혼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우리 뒤에 보면 계대 결혼 나오잖아요. 형이 결혼해서 죽으면은 형수가 과부가 되면은 그 남동생이 그 형수와 해서 자녀를 놓는 그런 오늘날 기준하고 다른 그런 특별한 고대 기준이 하면은 아브라함의 첫째 상속자는 롯이에요. 롯. 그래서 롯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러나 롯은 이 상속자의 길에서 계속 멀어집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지금 13장, 14장이 이게 롯 이야기면서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물리적으로 롯의 이 가축들도 많고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한 가정 이야기 아니에요. 한 가정이지만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그 재산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식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있을 수 없이 그래서 분리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3장.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계통에서 스스로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 눈에 본 소돔을 찾아서 분리돼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롯은 이 상속 계보, 지금 끝까지가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냐? 그 이야기가 지금 손에 땀을 쥐는 거거든요. 1순위가 롯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안 되니까는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관계해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그렇게 내정했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제 자녀를 놓을 수 없는데 약속은 있는데 실제 현실은 그 이야기 끝까지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롯 때문에 소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4장은 그 롯 때문에 소돔이 저 동방의 왕들에게 포로로 다 멸망이 되고 포로로 다 잡혀갔던 그걸 아브라함이 찾아오잖아요. 소돔 이야기. 그래서 소돔 왕이 나간 마정을 나오고 있죠. 자, 15장에서 17장까지는 이게 언약의 이야기다. 어제 말씀드렸죠. 언약. 핵심이에요. 핵심. 이 씨와 땅에 대한 언약. 요 16장에서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하갈, 이스마엘 나오죠. 이스마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씨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 자, 이거는 하나님 주도권. 자, 그런데 요 이스마엘 하갈은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주도권. 그래서 여기에 이 배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길이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으로 나가느냐, 요 이야기인데, 자, 이 이야기를 더 크게 보면요, 롯도 사람의 길이야. 어떻게 갔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갔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완전히 양보를 했죠. 양보를 하면서 자기 눈에 좋은. 자, 그러면 지금 18장, 19장이 다시 소돔이에요. 소돔,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의 이야기.
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둘러싸고 소돔과 롯 이야기가 다시 그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장에 보시면요. 또 너무 놀라워.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자, 12장 10절에서 20절에 뭐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실수 나오죠. 아브라함이 완전 인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속이고 애굽 바로에게 이 사례가 내 누이다 그렇게 속이고 거기 빌붙어가지고 거기서 큰 재산을 끌고 나오죠. 아브라함 실수 나오죠. 놀랍게도 20장에 가면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옵니다. 내용도 똑같아요. 여기는 애굽의 바로, 자 여기는 그랄 땅의 아비멜렉, 그 차이지. 안에서 내용은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속이고 그랬다가 나중에 들통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는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장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20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서 술사에 그랄에 걸으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과 사라를 데려갔다. 그 왕이 그 사라를 이쁘다고 또 취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그거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도 엄청난 재산을 끌고 나오죠. 20장에서도 똑같이 재산을 끌고 나와요.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아니 좀 여기서는 실수해서도 아브라함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실수를 심판하지 않고 그 실수를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기에서 자기 아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게 되고 거기에서 또 구원을 얻고 거기에서 오히려요 여기에서는 다른 게 여기는 아비멜렉을 위해서 나중에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는 그런 장면은 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부족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리고 그냥 지킬 정도뿐만 아니라 그를 그 제사장 또는 선지자처럼 그런 역할을 그 당시에 하도록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부적인 스토리를 아는 것도 막 쉽지 않은데 이까지 보는 거는 이거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이 어떤 책임을 가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계속 보다 보면은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알 적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요, 이 언약이 들어있어요. 언약이.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서 소돔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소돔이 다시 등장하죠. 다시 멈추었던 소돔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환대하면서 거기서 또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면서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그가 앉아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14절은 그 사람들이 됐다가 17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여호와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알 수는 없죠.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는.
자, 그 가운데 이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께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되고 천하만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약속합니다. 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께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아브라함에게는 계시되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 자,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 하나님께 속한 것은 감추어졌고 나타난 것은 숨긴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속한 그 비밀스러운 거, 우리는 비밀하면 뭐 일부러 숨긴다 뭐 이런 것으로도 우리 인간까지의 비밀은 그런 거잖아요. 막 일부러 숨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단어 또는 선지자라는 직책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제도화 되지만은 제도화 된다 그럴까요? 계속 이어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선지 학교 같은 것도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서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선지자 생도들이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자, 그런 제도화가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도 지금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 그랄 왕 20장 한번 가보세요. 20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20장 7절 그랄 왕에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나비. 예. 참 이 구체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지금 이미 이런 공식적인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지금 선지자의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야. 감추어진 것, 비밀된 것, 인간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씨가 가지게 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씨와 땅에 대한 약속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때가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이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몇십 년 사이 침묵하고 있다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잖아요. 17장에 보면 99세 나오잖아요. 다시 이제 말씀합니다. 요거는 비교적 이 99세 때 이 99세와 100세 사이 그 1년 사이에 지금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17장에서도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은 수사 의문문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의문문이 아니고 이거는 강조입니다. 강조. 자,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이 이게 뭐예요? 바로 12장 2절 3절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줍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그를 택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면하여,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였다. 의와 공도, 참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의는 체데크, 정의롭다, 바르다. 그런데 공도는 원어가 미스파트입니다.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미스파트도 옳다, 심판하다, 정당하다, 합당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게 체데크, 의와 미스파트, 어떤 면에서는 의와 공도 같은 말이야. 옳음이라는 그런 같은 말의 이중 표현일 수도 있고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자, 누가?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한테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도 엄청 실수하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계시를 받아도 똑같이 사람의 길로 가잖아요. 그 사람의 길로 갔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그 사라가 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아무런 일 없이 나오게 되는 거, 저 아비멜렉에서 나오게 된 것, 전부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 개입하셔요. 바로에게 이 재앙을 내리고 저게도 꿈에 아비멜렉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막 계시하시는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야.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선지자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한번 볼까요? 선지자가 뭔가?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이 비밀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일, 이거는 우리한테는 가려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선지자한테는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이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오늘 제가 19장까지를 다 마치겠습니다. 19장까지는 이 소돔 이야기를. 그래야지 우리가 놀랍게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참 이 순서가 지금 창세기 21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2월 달에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어마어마한 내용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 이 소돔 기사는 18장 19장 전체입니다. 오늘 한번 훑어봅시다. 18장 그 다음에 19장 보세요. 19장이 38절까지 있네요. 38절까지. 자, 여기는 교독하지 않고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자,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거우니. 자,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가족에 대한 장차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보고 알려함이라. 이게요, 참 이게 안트로몰피즘 그래가지고 의인화,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내려가서 실제로 조사해가지고 보고 그렇게 한다고 뭐 그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안 갑니다. 천사들이 가서 그걸 이제 그 상황을 보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게. 이게 마치 바벨탑 지을 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이 그 악한 것을 보고 은혜를 혼잡게 하자. 그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거 마찬가지야. 자, 내려가서 보자.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그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탄식,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그거를 내가 보려고 왔다. 방문의 목적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하다가 세 사람이 났죠. 여기서 두 사람이 가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남아있어. 아브라함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가고 지금 하나님은 사람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 소돔에 대한 심판을 계시하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니까. 아니, 소돔을 다 멸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의인들도 악인들과 같이 멸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 질서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았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과 함께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그들을 그렇지 않고 동일하게 심판하는 그것은 부당하다. 의인과 악인은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심판이 공정하게 나오는 것, 그것은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닌가. 정의는 바른 것이죠.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뭐랄까 할까요? 탄원이라고 할까요?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소돔과 아브라함은 섞이지 않았잖아요. 봤잖아요. 14장에서 돌아오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께 소돔 왕이 나와서 보상을 하려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걸 거부했잖아요. 절대 그들과 섞이지 않았잖아요. 내가 소돔으로 인하여 내가 치부하였다 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극구 그가 보상하려고 하는 거 그가 엮이지 않았어요. 롯은 찾아 들어가가지고 엮여 들어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과 섞이지 않더라도 그 죄악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델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 50명 깼다가 거기서 5명 깎아가지고 45명, 거기서 또 5명 깎아가지고 40명, 이런 식으로 10명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거래, 하나님과 거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셋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래의 기술가네요. 거래의 기술. 그분은 사업가잖아요. 사업가잖아요. 거래하는데 지금 이 통치하는 것도 이 사업가적인 그런 거래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자, 거래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니까 좀 비싸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값을 깎아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탁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탁
지 돈 주고 사면서도 기분 억수로 좋은 거예요. 내가 이게 5천만 원짜리를 1,000만 원 주고 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듯이 지금 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소돔의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의인들 때문에 죄인들이 멸망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10명 이하까지는 도저히 체면 불구하고 더 이상 그건 이야기할 수 없어. 깎아가면서도 계속 미안한 듯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조금 더 깎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50명에서 지금 10명까지 깎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하지 못하고 좋다. 네 말대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소돔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자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가셨다. 아브라함은 또 자기 곳을 이렇게 헤어졌다. 자 19장으로 나갑니다. 19장. 자 이제 파견 나갔던 두 천사가 이제 소돔으로 진입합니다. 19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놀랍게도 이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 마침 소돔에서 성문에 롯이 앉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롯은 성문에 앉아있다는 건 우리 성경의 관용구죠. 그 마을의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돼요. 재판관.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성문에 앉아있는데 나그네들을 봤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는 두 천사를 보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 사람으로 등장한 그 일행을 완전히 한대했죠. 급히 막 그렇게 해가지고 떡을 굽고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선의 대접을 했듯이 아니 이 롯도 똑같이 합니다. 롯도 일어나 영접하고 절하며 우리 집으로 초청하고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지금 밤에 돌아 저녁 때 돌아서니까는 그래서 갈 길을 가라고 하니까는 그 이 두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지금 이들은 지금 여기 쉬려고 왔는 게 아니고 사찰하러 왔잖아요. 사찰하러. 근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집으로 들어왔다. 롯이 극구 부탁이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도 간청해가지고 지나가려는 그 나그네지만은 그렇게 쉬게 하고 베풀어줘.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롯이 그들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나. 그러나 이 식탁의 내용을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것보다는 뭐 밤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어떻게 대접하려고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뭐 아브라함은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여기는 소홀했다. 뭐 지금 매일 성경도 그래 나오는데 아니요. 그 정성은 굳이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녁에 뭐 갑자기 손님이 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교봉을 구웠다 하는 것도 참 인상적이죠. 마차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유교병을 하려고 하면은 숙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손님을 대접하는 거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영적인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 정성껏 섬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소돔 사람들과 롯은 구별돼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소돔의 그 악인들 가운데 사는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 말했던 그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의인 10명 가운데 10명의 의인은 없지라도 롯은 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는 의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이 데라의 후손, 이게 뭐 셈의 가문이잖아요. 셈의 가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이 롯 기사에서 나타납니다. 자, 4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집에 밤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잠을 자려고 침상에 누우려고 하는 그 바로 그때 그 성사람, 여기 그 성사람으로 되는데 이쉬, 여기는 그 성의 남자들이에요. 남자. 이사가 여자고 이쉬가 남자거든요. 곧 소돔 백성, 여기도 맞아요. 소돔의 남자들이에요. 이쉬로 돼서 이쉬. 그 성의 남자, 소돔의 남자들이에요. 여기에 좀 번역이 아쉬워요. 왜냐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남자라야지 이해가 돼요. 자, 노소를 막론하고, 남녀노소가 아니고 그냥 노소죠. 남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이야, 오늘 밤 너 집에 손님 왔는데 그거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상관하다 하는 게 이게 야다예요. 알다 하는 거, 알다, 야다 하는 건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영어 성경 CEV에는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들이 무슨 이 천사들도 남자의 모습으로 와 있는데, 앞에서 롯이 걷고 그 거리에서 지내겠다는 이 두 천사를 집으로 모셨던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소돔 사람들이 이런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큰 봉변을 당한다는 걸 알고 걷고 집에 들이켜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소문을 듣고 몰려왔는 거예요. 아니,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아니, 낯선 손님 하나 왔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원근 남자들이 끝나와. 이게 무슨 이야기? 그래서 성관계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소돔의 죄가, 이 소돔이라는 끝에서 우리가 소도마임 가면은 뭐냐 그러면은 동성애를 가게, 동성애. 특히 남자 동성. 자, 6절에서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보니까는, 제발 이 사람들아 부탁한다.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안 돼. 그런데 롯의 제안이, 그 사람들의 봉변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제안이, 내게 두 딸이 있는데 이들은 결혼 안 했어. 남자를 가까이 안 했어. 그런데 그 두 딸을 데리고 가지고 너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이 손님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지 마라. 와, 황당한 제안이죠. 이거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롯이 손님들을 잘 접대하는 좋은데 자기 두 딸을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너무 또 뜻밖이에요. 뭔가 뭐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지금 이 소돔이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너는 물러나라.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된다. 무슨 말인가? 롯이 이 지역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그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터세를 하는 거예요. 너가 여기 와가지고 내 법관이 되려고 하나? 저리 가! 그러면서 문을 부수려고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고 이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고자 했다. 과연 이들이 무엇을 때문에 그랬는가?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것이 이 성적인 상징이 있어요. 여기도 봐요. 두 딸을 줄 테니까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서 그런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 원근에서 미친 개들처럼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막 암내 맞은 그런 짐승들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돔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가두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서 눈을 멀게 하는 이 천사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 영적으로 눈이 먼 소돔 남자들을 육적으로 눈을 멀게 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충격적인 건 우리가 롯이 그 두 천사를 대접하는 것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너무나 참 아름다운 미덕인데 그 미덕을 완전히 상쇄시켜버리는 악한 일, 자기 두 딸을 주겠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 모순을 보게 됩니다. 아마로 또 이 소돔에 살면서 그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이 악한 곳에 살다가 그도 그 악한 문화 속에 동화되어서 이런 윤리적인 모순된 한쪽에서는 지극히 바른 일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에서 23절. 자, 지금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그날 밤부터 해서 다음날 자, 롯에게 그 사람들 천사들이 말합니다. 네 가족들 다 모아라.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를 다 성먹어. 아니 롯이 앞에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다 그럼 거짓말 했단 말이야. 여기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를 다 성먹어. 롯의 가족 마치 무엇과 똑같습니까? 이게 지금 노아 시대의 노아 홍수 심판과 비견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롯의 가족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심판받는 노아 홍수의 여기 축소판 같은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는 물심판이었지만 여기는 나중에 보면 불심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천사들이 이 성을 다 멸한다. 그러자 롯 가족만은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결혼할 사위야. 아직 결혼 안 해서 약혼 상태라. 그래서 롯의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니에요.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에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하는 말이 모순이 아니에요. 결혼할 사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롯이 말합니다. 그 사위들에게 말하니까 이것을 떠나라. 곧 심판이 이 땅에 있다. 그러자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줘도 소돔 청년답게 영적 감수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 이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그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하란에 있는 그 자기 이 나홀의 성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도 차이가 나죠. 롯은 의로우면서도 상당히 모순적인 그런 존재예요. 손님 접대하는 데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손님 접대하는 건 아주 아브라함과 똑같았죠. 그런데 그 위기를 모면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뭐 자기 딸들을 주겠다는 손님을 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 문화 속에 살면서 지금 그 죄악 가운데 그 혼인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 젖어 있습니다. 사이들은 농담이었다. 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이 함께 멸하라. 사위들은 제외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아내와 두 딸을 이제 끌고 나가라. 이 심판하는데 네가 함께 있다 같이 멸망할 수 있다. 16절은 그러나 롯이 지체하였습니다. 롯이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박에 내. 그러자 천사들이 이들을 끌어내서. 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셨다.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성중에서는 의인으로 보았든지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인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런지 약간 그 심판 가운데 롯이 마치 노아와처럼 노아 가족처럼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일에 천사가 직접 개입해서 그렇습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말하라. 화급하게 롯이 그들에게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그 인자를 베푸소서 생명을 내가 산까지 도망 못 가겠습니다. 지금 뭐 롯이 나이가 많은지 롯도 나이가 안 많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니까는 그러다가 그 성읍이 앞에 있는 것이 그 성. 이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니 작다 하는 게 이게 초알이요. 미초알.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미초알, 작은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갔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소알이 작다 하는 뜻이에요. 초알. 하찮다, insignificance, 하찮다, 작다. 그래서 소알성에 들어가서 그 심판이 피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이야,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밤새 일어난 일이요. 그 이제 롯이 피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해가 돋는. 이때 심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2장 31절에 저 야곱이 버니엘을 지날 때 그 버니엘에서 밤에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 실험하고 거기서 이제 환도뼈를 닥치면서 쩔뚝거리면서 갈 적에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처럼 그 해가 돋았습니다. 자, 이 해 돋는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24절입니다. 19장 24절 여호와께서 자 교독합니다. 24절 25절 26절까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고 그 성들과 온 돌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벌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성을 하늘에서 그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의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다. 그 과정에서도 구원받았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은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그 상징이에요. 이 사해 인근이거든요. 여기가 사해가 염해 소금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29장 23절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아드마와 스보임 그 땅들이요. 요 14장에서 다 나와. 14장에서 소돔 지역의 5 동맹국들 그때 아마 그 소알도 나왔을 거예요. 자, 그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을 향하여 눈을 봐. 아브라함이 밤새 기다리다가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소돔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는 소돔 고모라와 그 지역을 향하여 눈을 보니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 표현이 기가 막힌데요.
온기, 가마, 연기는요. 이렇게 그 가마에서 모락모락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화산 폭발했을 때 딱 그 모습이에요. 온기, 가마에 연기 나는 것을 확대 연기, 화산 폭발하면 산에서 이 광경을 한번 봤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렇게 한번 봤는데 저 캐나다 갈 땐가 그때 언제 화산이 폭발돼서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는 보이는 거야. 연기가. 그 장면이 탁 연상이. 온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을 받아.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할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그 지역의 성, 소돔이죠. 롯이 거주하는 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다른 사람보다 롯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롯밖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게 보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30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롯이 소알에 있었다가 다시 두려워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서 이제 동굴에서 거주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무섭겠죠? 그런데 이제 그 두 딸이 남았는데 이제 아버지도 늙었고 큰 딸 작은 그 소돔 지역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딸들이 어떤 생각하느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로 인해서 후손을 이어가자는 참 망측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실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실행했다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모압의 조상, 암몬의 조상이 큰 딸을 통해서 난 사람이 바로 모압이고 아들이네요. 그 다음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는데 베남미, 암미 가는 게 이게 나의 아들이라고 한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암몬 자손, 암몬 조상이네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요. 자, 노아의 그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성경에서도 베드로후서 또는 유다서 같은 데 보면은 항상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노아 심판이 나와요. 홍수 심판,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심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6절 보세요. 5절부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 때의 이 심판을
연속해서 나열해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서 이 두 개가 대조가 되죠. 봤죠? 자, 노아의 가족,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심판 때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게 동일하죠. 조금 차이는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롯이 아내는 돌아보다가 죽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그 벌거벗고 자다가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저주가 일어났죠. 지금 여기도 보세요. 롯이 술이 취해가지고 그 딸들과 성적인 관계, 그걸 통해서 후손을 낳는 그런 면에서 롯의 이야기와 그 앞선 그 노아의 이야기 한 10대 11대 위에요. 롯으로 치면은 아브라함이 10대고 아니지. 셈으로부터 10대니까는 노아는 11대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조상들의 일이 여기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이 시대에 똑같이 죄가 그렇게 함께하고 있고 그 문화들이 연속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모압, 암몬, 지금 이 이야기도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이 11장 27, 32 이 복선이 지금 성경 이야기 전체로 연결되지만은 이 암몬, 모압 이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화한 관계, 대적적인 그런 대척점에 있을 그런 장차 그런 인물들의 출발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책, 기원의 책이에요. 기원의 책. 자, 여기서도 야, 이렇게 이 조상들은 이렇게 출발이 됐구나. 나중에 우리는 이제 이걸 다 알게 되죠. 이 사람들이 조상까지 됐죠. 암몬 이야기하면 저 열왕기나 사무엘서에서 암몬 모압 이야기를 하면은 그 조상까지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9장까지 왔습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